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구하러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간 늙은 종이 나홀 성에 이르렀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삭의 반려자로 예비해 두신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의 손길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본문이 주는 교훈을 한 구절씩 살펴보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낙타는 건조한 강야를 여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낙타는 이처럼 짐을 나르는 데 사용되었으며 또는 그의 젖을 짜기도 했습니다. 아랍인들 사이에서는 낙타 고기를 식용으로 하기도 했으나 이스라엘의 음식 규례에는 낙타가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이기 때문에 식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족장 시대부터 즉 아브라함이나 야곱 또는 요백에 있어서 낙타는 부의 상징이었고 낙타의 숫자를 가지고 그 집안의 부유함을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늙은 종이 낙타 10마리를 취하여 여행을 떠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부유함이 사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좋은 것을, 여기서 좋은 것으로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면에서 좋은 의미,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삭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예물들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면에서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질적 가치로도 매우 좋은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그리고 나홀 성,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이 기거하던 유브라데 강 건너 하란 지역을 가리킵니다. 헤브론에서 이곳까지는 거리상으로 약 800여 킬로미터 가량 되었고 시간적으로는 헤브론에서 이까지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요.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꿇었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물 곁에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구덩이라고 번역된 물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즉 크고 작은 또한 공용이거나 또는 누군가가 개인용으로 빗물을 모아두기 위해 파놓은 그런 구덩이를 말합니다. 물이 귀했던 고대 사회에서 우물은 부락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한 이곳에서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 될 여인으로 자신의 집안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여인을 찾기 위해 다른 곳이 아닌 우물 곁을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녁때라라고 되어 있는 저녁으로 번역된 한글 개역 성경의 뜻은 해가 짐 또는 일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본문에서는 리브가가 우물물을 기르러 나왔던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에 해가 막 져서 아직 어두워지지 않을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한글 개역 성경처럼 이미 어두워진 상태, 그것을 가리키는 저녁때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저녁이 되어가는 때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처럼 황혼 무렵이다라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한편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들 여인을 찾기 위해 우물가를 그것도 황혼 무렵에 찾은 것은 여인들이 낮에 무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아침과 저녁에 물을 깃는 풍습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때 여러 여인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에서 원컨대 순적히 만나게 하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을 해석하면 간구하오니
당신께서는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는 어떤 일이 우연에 의해서나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 성취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원컨대를 볼 때 늙은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자기 중심적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노종의 신실한 믿음이 돋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에서 범사의 믿음의 본을 받은 노종은 중대사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머나먼 여행을 출발할 때도 아브라함의 한도뼈 밑에 손을 놓고 맹세의 기도를 하였고, 나홀 성에 도착했을 때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은 간구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준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정녕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올바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범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언어로는 헤세드라는 사랑, 자비, 친절 등과 같이 상대에게 호의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관련된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 헤세드는 상대에 대한 어떤 막연한 호의나 친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련하여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심과 구원을 약속하신 분으로서 헤세드, 은혜의 전형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번역된 이 헤세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러한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사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보여달라는 의미로 바로 이 헤세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단지 자기가 맡은 사명을 성취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은 사라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러해야 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당장 어려움을 면하기 위한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것이 될 때 우리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려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운물 곁에 서 있다가, 여기에서 나오게 사오니라는 본문은 엘리에셀이 황혼이 지기 시작하자 물을 길러 나오는 성중의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여인 중 한 사람 가운데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섰다가, 여기서 나오는 섰다의 원문의 번역은 단순히 서다라는 행동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의미는 마음으로 힘쓰다, 각오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에서의 서다의 의미는 행동이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 말씀의 본문을 직역하면 보소서 내가 서 있습니다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즉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이 마음속으로 강한 다짐을 하고 운물가에 계속 서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기에서 주의 종이 주께서 정하신 자라라는 말은 분명히 나타내다, 판단하다라는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아브라함의 종은 나홀의 성에 도착하여 아브라함으로부터 위임받은 이삭의 신부를 얻기 위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 이삭의 배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엘리에셀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신이 가져온 낙타의 물을 먹이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삼겠다고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은 본문의 내용처럼 주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여인을 찾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달라고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자신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여인으로 정한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를 매우 자주 우리는 직면합니다. 이때 자기 자신의 의지만을 따른다면 우리는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최적의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내가 알겠나이다, 1차적으로 이 알다로 번역되었으나 이 말은 이 외에도 아주 광범위한 의미를 사용합니다. 즉 경험이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상대를 아는 것 또는 예견하여 아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내가 알겠나이다 보다는 내가 깨닫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는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기보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하려는 늙은 종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기 아직 혹은 뭐뭐 전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을 완전히 마치기 전에로 번역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기다리기나 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종의 기도는 즉시 응답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신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기 오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리브가가 나옵니다. 이 리브가의 이름은 뜻은 어린 동물을 잡아맬 때 쓰는 고리로 된 줄이라고 가리킵니다. 즉 그녀의 이름의 뜻은 올가미, 고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이름의 뜻대로 언약의 혈통을 잇는 고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중에서 본처인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입니다. 따라서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로 심중에 원했던 대로 아브라함의 동족이요 그 중에서도 적자의 소생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기에서 그 소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결혼 정년기를 시사하거나 처녀 혹은 약혼녀라는 뜻입니다. 본문 당시 리브가의 나이가 결혼 정년기였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보기라고 번역된 본 단어는 보다라는 뜻으로 외관,
또는 얼굴 등의 뜻이 있습니다. 또 아립답고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은 탐스러움, 아름다움입니다. 또한 마음 상태를 묘사하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사라나 또는 라헬에게도 적용되었던 이 말이 리브가에게 사용된 것은 그녀의 외모가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행실이 또한 아브라함의 종 마음을 흡족하게 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브가는 외모뿐만 아니라 그 행실에서도 믿음의 여성다운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인이었습니다. 우선 그 여인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가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그런 부지런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리브가는 물을 요청하는 낯선 나그네 아브라함의 종에게 매우 친절했으며 종이 요구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위에 지친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 마시게 할 정도로 재치 있고 마음이 따뜻한 여인이었습니다. 정녕 리브가는 인류 신부감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아름답고 훌륭한 특성들을 다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가까이 하다라는 1차적인 의미는 알다입니다. 본문에서 당시 리브가가 처녀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직역하면 그리고 남자가 그녀를 알지 못했다입니다. 즉 리브가가 절대로 남자를 성적으로 알지 못하는 육체적 처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말씀에 처녀들아, 히브리어로 일반적으로 수처녀를 가리킵니다. 즉 본절 앞부분에서는 리브가가 나이가 결혼 적령기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는 리브가의 순결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엘리에셀이 이삭의 배우자로서 리브가를 선택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그가 내려가서 올라오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녀가 내려갔다, 그리고 그녀가 올라왔다 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볼 때 엘리에셀과 리브가가 만났던 운물은 밭줄에 항아리나 아니면 가죽 부대를 매달아서 내려서 물을 퍼올리는 운물이 아니라 사람이 그 구덩이에, 그 웅덩이에 직접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 커다란 웅덩이 형태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하수의 수위에 따라서 이러한 우물은 그 깊이가 각기 다른데 꽤 깊은 웅덩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웅덩이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본절에서 리브가는 여기서 길어온 우물물을 아브라함의 종으로 하여금 마시게 했을 뿐 아니라 종이 몰고 왔던 낙타 10마리 모두에게도 배불리 먹게 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리브가는 매우 헌신적인 여인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부지런한 여자였음을 분명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오늘 이 말씀에 마주 달려가서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래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의 단어는 원어 성경에 보면 75회 이상이 등장합니다. 달려가서라는 단어가요. 대개의 경우는 환영하려고 또는 흥분하여 또는 두려워서 또는 소식을 전하려고 등 감정적 흥분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뛰어가는 경우에 달려가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이 말씀에 비해 이 종 엘리에서는 마음속으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일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만나려고 뛰어간 것입니다. 이때 엘리에셀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오늘 24절 1절에서는 그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800km의 멀고 험한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배우자감이라고 생각되는 여인을 만나자 그는 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빨리 만나려고 흥분하여 뛰어간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친아들의 배우자를 구하는 일처럼, 아니 그보다 더 귀한 일로 생각하여 기도하는 자세로
진지한 자세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 시대에 이처럼 묵묵히 맡겨진 일들을 신앙 안에서 수행하는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말씀에 청하건대 조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인답니다. 즉 내가 구하오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대하는 조심스럽고 공손한 태도를 잘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기도하던 대로 신부 후봇감을 순적히 만나게 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흥분된 감정을 감출 수 없었지만 아주 조심스럽고 극히 공손한 태도로 리브가를 대하며 주의 깊게 그녀가 이삭의 배필로 합당한지를 살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오늘 여기에서 급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러자 그녀가 서둘렀다라는 말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 표현한 급히라는 말은 어떤 일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자신이 보여야 할 반응을 지체 없이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즉 서두르다, 재촉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대접하는 리브가의 행동이 말과 동시에 순식간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리브가의 서두르는 모습은 이삭의 배필을 찾아 첫선을 보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이르듯 선을 행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신속하고 지체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에 보면 마시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여 보면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마시다에 해당되는 의미는 단순히 물을 마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게 한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본문에도 적용시켜 보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그의 갈증을 해소시켜 준 것 이상의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엘리에셋은 주인 아브라함과의 맹세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 기뻐서 더욱더 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것들로 배불리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그것들이 마시기를 끝날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낙타는 사막의 배라고 불릴 만큼 건조한 사막에서 장시간 물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 낙타가 물을 먹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을 마신답니다. 따라서 낙타가 물을 배부르도록 마시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과 더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있던 낙타는 무려 10마리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장시간 동안 낙타에게 먹일 물을 길어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이러한 일에 실증을 내거나 조급하게 낙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브가는 물이 부족할까 염려하여 물을 더 길어오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운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오늘 말씀이 급히 붓고 달려가서 깃는지라 라고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러자 그녀는 서둘렀다, 그리고 그녀는 부었다, 그리고 그녀는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길었다, 이렇게 우리는 연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절에는 한 동작에 이어 그 다음 동작이 반복됨을 무려 4번이나 사용되어 리브가가 부지런히 아브라함의 종의 낙타들을 돌보고 있음을 매우 실감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반복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종은 하란의 나홀의 성 앞에 도착해 기도할 때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찾는 기준으로 우리는 이 종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허락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자청하는 여인이어야 한다고 이 늙은 종은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켰습니다. 더욱이 성경 기자는 리브가가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여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두 가지의 기준을 행할 때마다 그 문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본절을 통하여 우리도 어떤 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우리는 충실하게 감당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일만 그렇게 감당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암시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물을 깃는 일상생활에 그는 성실했고, 그리고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한 늙은 나그네를 정성껏 그리고 분주하게 섬김으로 좋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얼마나 성실한지, 또 다른 이에 대한 섬김의 자세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기에서 묵묵히 주목하여, 묵묵히는 캄캄하다라는 뜻을 지녔고 주목하다는 보다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은 어떤 동작의 중단 없는 지속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한 직후에 나타난 리브가가 자신과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일련의 어떤 행동을 아무 말 없이 계속 용이 주도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리브가는 많은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서둘러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러오고 또 내려가는 일을 반복하였고, 아브라함의 종은 꼼짝 않고 가만히 서서 리브가의 분주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알고자 하더니라고 되어 있죠. 철저한 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 심성까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그녀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였을 것입니다. 22절 말씀으로 이어지면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세겔, 이 반세겔의 세겔은 무게 단위입니다. 절반의 세겔이라는 뜻이며 히브리인들은 어떤 온전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 이를 세분하여 무게나 길이 또는 부피 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반세겔은 요즘으로 약 5.71g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고리 1개와 그 당시 사람이나 또는 우상의 코나 귀에 거는 장식품의 하나였던 고리를 가리킵니다. 코골이나 귀걸이는 당시의 여인들에게도 가장 값진 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반세겔의 고리와 더불어 금 손목고리 1쌍을 리브가에게 선물로 준 것은 그녀가 자신과 자신의 낙타들에게 먹을 물을 주었던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는 너무 가분한 것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이삭의 배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같이 큰 선물을 선뜻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네 딸이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선물을 주고 이처럼 신분을 묻는 것은 그가 그녀를 이삭의 신부감이라고 확신했음을 시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은 그녀의 정원 여부와 자신을 쫓아 가나안에 있는 이삭에게로 시집을 올 것인가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녀의 신분을 물었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밀가가 낳은 부두엘의 딸, 이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동생인 나홀의 손녀로서 아브라함의 혈족임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이삭의 배필을 얻어야 한다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수갈 곳도 있나이다. 집과 보리가 족하며, 여기서 보리는 사람이 먹는 식량이 아니라 가축의 사료를 가리킵니다. 고대 근동 특히 하란 지역에서는 집에다가 사료를 섞어서 가축들의 먹이를 주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리브가는 집과 사료를 동시에 언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축 사료가 준비되었음을 먼저 언급하는 리브가의 태도에는 가축에게까지 결코 소홀하지 않았던 세심하고 자상한 그녀의 성품이 잘 나타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을 맞이하는 리브가의 태도에서 종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분명하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에 머리를 숙여 상대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느끼거나 복종을 다짐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체를 숙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는 자신의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깊은 존경과 경애를 표하기 위하여 머리를 숙여 절했던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우리는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 말씀 중에 주의 사랑과 성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신 계약을 택한 백성에게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랑,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성실은 확실성, 신뢰성이라는 기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결코 변하지 않는 진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사랑과 성실은 그 단어 각각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히브리어 법에서 표현은 신실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선한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격에 겨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나를 인도하사,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분께서 나를 이끄셨다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나를 인도하사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은 하나님의 친절한 안내와 임재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특히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처럼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이고 기적적인 것은 아니었고, 지극히 우리의 일상적인 사건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거룩하고 엄숙한 종교의 형식들 속에서뿐만 아니라 가볍고 현실적인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지만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형식으로 당신이 뜻을 이루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방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사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삶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자신의 뜻과 지혜만을 의지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훌륭한 본이 된 아브라함의 노종의 경건한 신앙 자세를 본받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 형통함을 주사 이삭의 혼사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시키신 것처럼 우리 연포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매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